대통령 선거 잘 끝나서 저는 끝나고 그리고 뭐 나 나름대로 뭐 이렇게 목적 가지고 기도를 하고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래서 그런지 선거 딱 끝나는 그날 결정되는 날 잠이 안 와가지고 오늘 아침 그냥 새벽 2시에 비몽사몽 그냥 집사람은 어디 갔냐고 없어졌다고 교회 와가지고 2시쯤부터 새벽 예배 드릴 때까지 그냥 계속 막 별 생각 다 하면서 여기서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주님이 이렇게 예배 전에 평강을 주시더라고요. 마음에. 네. 이런 말을 주시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주시는 위로의 말이죠. 대한민국을 향해서 네가 걱정하는 것보다 내가 더 걱정한다.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이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그냥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나라가 아마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아요. 이게 뭐냐면 그렇게 나빠지지 않을 거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흠도 많고 잘못된 거 많아도 그런 것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게 뭐를 세우실 때는 하나님 같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품고 아침에 돌아가서 텔레비에서 이렇게 그 대통령 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대통령 된 그분이 이뻐 보이더라고요. 아니, 내 마음이 좀 바뀌어졌네요. 이뻐 보이니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받고 잘못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막 삐져나가는데 굉장한 사람이다. 사실은 내가 보기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제 세워졌으니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도 내가 세웠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드니까 기도해야겠구나. 그리고 여기 쭉 대통령 취임사 이렇게 하는데 똑똑하더라고요. 이게 그 앞을 보면서 그 옛날에는 대통령 같지 않고 양을 딱 치더라고. 그래서 이 시대, 악한 시대에 이렇게 좀 악하지만 잘 순응하면서 세상이 여러 열광과 부딪혀 싸우는데 저 정도는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형님이 그러더라고. 우리 형은 개인적으로 친해요. 이거 당사자 형님이더라고. 뭐 이렇게 그 양반을 따르고 좋아하니까 똑똑한 친구예요. 밑바닥에서 험하게 자라고 다 보니까 막 이게 가정교육 같은 게 조금 해서 막 입이 거칠고 그러고 있는데 밑바닥에서 똑똑해서 서울대에 가야 될 거 돈이 없어가지고 중앙대학교 전혀 장학금으로 간 거래요. 똑똑하대요. 그래서 뭘 탁 하면 머리가 막 비상하다는 거야. 근데 질이 좀 안 좋다고 그랬더니 독사 같은 나라네, 독사. 아니 목적을 위해서 남이 어떻게 되든 하든 그냥 무조건 그 자기 목적 가지고 가는데 무서운 사람이라. 그 무서운 걸 백성에게다 쓰지 말고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놈들에게 쓰면 끝내준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르겠어. 하여간 우리가 뒤에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떨 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여기 들어보면 이런 주술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무당 굿 같은 거 이런 별로 이런 데 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좀 겸손하고 진짜 우리 같은 목사 입장으로 어떤 성령 받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되면 좋은데 제가 주변에 막 성령 받고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또 또 한쪽으로 좀 치우치는 것들도 많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거 없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이제 내 마음에 주님이 평강이 찾아왔으니까 기도하고 여러분도 똑같은 마음으로 이제 나라가 잘 안정되고 막 퍼주는 거는 안 하면 좋겠고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아주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이다.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노골적으로 나갈까봐 걱정인데 앞으로 두고 봐야 되지만 이게 좀 바르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세상이 이러니까
함부로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서 본문 내용을 따라서 합시다. 믿는 도리를 지키기 위하여. 시작. 믿는 도리를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복음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이걸 도리라고 그래요, 도리. 가는 길, 말씀, 진리, 도,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는 도리를 뭐 하기 위하여? 지키기 위하여. 이 말은 뭐냐면, 유혹으로 우리의 믿음을 빼앗는 세력이 생기고, 안으로는 이렇게 가지 못하도록 해서 내가 폐되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수라는 말이 뭐냐? 지킨다는 뜻이에요. 진보는 뭐냐? 머물지 말고 자꾸 이렇게 개발하고 더 전진하고 발전해 나가는 게 진보예요. 그러니까 발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 지키는 것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를 지켜야 되냐? 진리를 지켜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고 믿는 도리를 지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오늘 이 유다 사도가 이 짧은 편지로 복음을 전하면서 일반적인 내용을 전하고 싶었지만 너희들에게 지금 그렇게 전하고 싶지 않다. 아주 내가 노골적으로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하고 보낸 편지가 딱 한 장의 편지 내용인데 굉장히 그 목적이 분명하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오늘 지금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에게 또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가 오늘 유다서예요. 많이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흔히 매스컴에서도 많이 드러나는 그 이단들, 사이비들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적 진단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본문이 이 유다서예요. 오늘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래야 이 정명석이 잘못된 거, 만민 이재록이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돌 교주라고 있어요. 막 이상한, 원주에 가면은 엘리야 농원이라고 하는 그런 데다가 한농 뭐라고 해가지고 그 남자가 70점 넘었는데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여자가 다 자기 아내야, 아내. 나온 거 있어요. 아주 이 정명석보다 더한 교주예요. 그리고 어떤 또 여자 목사 하나를 그냥 막 패고 때리고 좀 피지로 간 여자 있어요. 신옥주라고 하는 여자. 이런 게 다 이단이거든요. 흔히 죄송하지만 이거 함부로 판단하기는 좀 뭐하지만 광화문 집단도 이단적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다들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 본문의 내용에 성경 안에 그런 요소의 내용들을 그 영적 해석을 정확하게 역사적인 사실로 얘기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유다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잘 들으시면 좀 좋을 거예요. 믿음의 바른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잘 들으세요. 교회는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되냐면 뭐 해야 돼요?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특별히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다 똑같이 술 마시고 니나노하고 사치기 사뽀뽀 리기 뽀뽀 하면서 즐거운 게 좋고 교회 중직자들이 술도 마시고 세상을 다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벌써 그러면 교회는 세상 사람들마저도 그 교회는 안 다니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만큼은 자기들과 다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착각하고 세상 사람들이랑 어울리면 내가 예수 믿어도 한 잔 먹고 쟤네들이 좋아하는 짓 같이 하고 자기 가서 춤추는 데 가서 같이 춤추고 엉덩이 흔들리는 데서 엉덩이 좀 흔들고 그래도 이게 세상 속에서 사람 어울려가는 데는 이래야 사람한테 손해 안 봐. 이거 하고 마음대로 자기를 방임하고 다니다 보면 사고 저질러요. 사고. 그러다 보면 걷잡을 수 없어요. 때로는요. 예수 믿는 애들 진짜 재미없어. 너 있으니까 술맛 떨어진다. 가. 이런 소리 들어도 이렇게 아주 그냥 그거 속상해하지 말고 그냥 불쌍하게 생각하고 싹 빠져나가고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 그런 삶이 필요해요. 그게 실제적
현장에서의 거룩한 삶이에요. 믿습니까? 혹시 이런 말 들을 때, 나는 좀 거룩하지 않은 것 같아. 어울리는 걸 너무 좋아하고,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너무 힘들어서 나 포기해야겠다. 그러면 안 된 절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불렀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면요. 이 습성 자체가, 그 자체가 싫어지는 날이 와. 술이 싫어지고, 그냥 유혹하는 것들이 다 싫어지는 날이 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안 싫어지면 하나님이 병이 생기게 하든지 아니면 팍 늙어지게 하든지. 내가 보니까 젊었을 때보다 늙어지니까 이렇게 색색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이런 게 싫어지더라고. 젊었을 때는 막 빵빵하고 춤추는데 고구장 같은데 놀면은 애들 좋잖아요. 젊을 때는 다 좋아하는 거예요. 정욕적이니까 힘이 혈기가 나니까. 근데 나이 드니까 이게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걷어가셔. 그런데 늙어서도 정신 못 차리고 가는 사람들 있어. 이게 조심해. 그러니까 그때는 복음이 들어오면은 그게 다 사라져요. 복음. 예. 여러분, 여기 보면은,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자기들과 다르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마저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과 똑같이 짝지어서 살지 마라. 세상 풍속에 따라가지 마라. 그 말입니다. 오시는 날까지 신부가 정결하게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매사의 말과 행실에 거룩하고 정결함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주 이 하얀 세마포옷을 입은 그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하얀 세마포옷을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가며 믿음 지켜나가는 게 교회의 본질인데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 보면은 이 본질을, 믿음을 지키는 일을 교회가 포기하는,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고 도리어 역사의 내용을 보면 경악할 정도로, 교회가 경악할 정도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완전히 거룩한 것이 썩으면 더 냄새가 나듯이 여러분, 꽃들도 가장 아름다운 꽃이 썩으면 냄새가 더 많이 나고, 짐승도 좋고 고급스러운 동물들이 썩으면 더 냄새나요. 가장 제일 악취가 나는 게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고급적인 것이 썩으면 제일 냄새나고, 여기 꽃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은 나는 백합이라고 생각해요. 백합. 그런데 저게 꽃이 썩으면 제일 냄새가 안 좋은 게 백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썩으면 진물하고 뭉그러지는데 그 아름다운 모습이 가장 지저분하고 보기 싫은 게 백합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보존해줘야 이게 아름다운 것이 보존되지 않으면 더 보기 싫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역할을 잘할 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높여드려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고 기뻐하지만 교회가 타락이 되어서 그 위치를 떠나면 그거보다 더 추한 것이 없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도리어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아유 세상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저래 하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반대가 돼가지고 세상이 야 이제 교회 어떻게 되냐, 야 말세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이거 너무나 웃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가장 걱정하시는 거예요. 가장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이게. 역사에서 교회는 때로 경악한 모습을 보여왔어요. 거짓 복음과 싸우고 그 거짓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그들을 물리치면서 살아야 되는데, 반대로 거짓 복음과 싸우지 않고 거짓 복음과 타협을 하고 그거랑 그 왜곡된 길을 걸어와요. 하여간 문제를 일으키면 다 종교인들, 문제를 일으키면 교회. 무슨 일이야. 교회를 가지고 돈 세탁하기가 좋다고 해가지고
저기 강북구의 어떤 교회 장로 하나가 이 세상에서 이런 이렇게 돈 돌리는 아주 기재.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과 교회에 우리나라 고위 관직자 중에 이런 은행과 관련된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좀 있나 봐요. 그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교회는 세금도 안 내고 이것도 뭔가 조금 위조하면은 막 이 돈 세탁해갖고 교회가 엄청난 돈을 불릴 수 있다고 해갖고 그걸 하다 걸렸어요. 워낙 그 액수가 커갖고 나라에다가 돈 매겨가지고 정부 관직에다가 돈을 매겨가지고 무마무마해갖고 넘어갔어요. 근데 우리 목사들이 알고는 야 정말 큰일이다. 그런데 그것들 또 그렇게 하는 그런 교회를 보면서 야 복 받았다. 저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도 법망을 피해가고 아주 뻔뻔하게 있어요. 지금도 그도 엄청 좋아요. 그리고 아이고 우리도 저렇게 머리 좋아가지고 이렇게 법망을 피해가고 이렇게 뇌물 매겨가지고 이 시꺼먼 돈 이게 시꺼먼 돈 법에도 안 잡히는 돈들이 막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많은 돈 가지고 이것저것 다 하지. 이게 망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교회 안에 뭐가 있냐면 나쁜 짓 다 해도 하나님께 죄악주의 기도해도 이렇게 들어와서 세상으로 돈이 이렇게 거짓된 돈이 막 쌓여도 양심의 가책 없이 그것이 떳떳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죽는 길인 줄은 있습니다. 솔직히 나도 야 그거 준다. 제 친구 목사 교회 하나도 이런 내 똑똑한 그런 중직자들이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나도 얘기해 주더라고. 이렇게 자기가 돈이 증식돼가지고 그리고 막 그 건물도 사고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우리는 지하에서 이런 교회 다니지만 나는 이런 똑똑한 성도들이 없고 나도 똑똑하지 않아가지고 그 짓을 해도 만약에 한다면 살떨려서 못 사는데 그 사람들은 아유 딱 감고 들어가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냥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교단 내에서도 성공한 목사 능력이 있는데 저는 보죠. 야 몇몇 친구들이 사실 우리 겉으로 되어진 거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떨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현대 사회 속의 교회 안에서의 알게모게 들어온 부패된 거예요. 이 앞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세상적 이런 성공 위주 어떻게 이리 해도 저리 해도 부자 되고 성공하면은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복음 진리로 믿음의 도를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어느새 잠식이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썩어요. 여러분 썩는 게 그게 아니에요. 도리어 가난한 상황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그냥 죄랑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풍속에 타협되지 않고 그냥 몇 몇 안 되는 시골 교회에서 그 할머니들, 성도들, 할아버지 성도들, 농부들과 아니면 어부들과 함께 목회하면서 주님 앞에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거룩하게 사는 거 그게 복일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아멘이 안 나와요. 진짜 안 나와요. 심각해. 나도 이런 소리 하기가 참 어려워.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거짓 복음과 타협하지 않고 왜곡된 길을 걷지 않는 것, 이것이 진리의 복음 안에서 믿음의 도리를 지키는 일이에요. 나는 어떻게 믿음의 도리를 지키는 살아갈까? 나에게는 어떤 유혹으로 이 믿음에서 낙오되기 위해서 목회자인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또 성도들도 내가 바르게 믿음 지키기 위해서 믿음에서 떠나가게 만들기 위해서 공격해놓은 것이 어떤 것인가? 날마다 생각하면서 이게 가는 것이 돼야 돼요. 그냥 멍하고 청하고 있다면 큰일 납니다. 믿음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가 거짓 교사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아무나 강단에 이 교회에 세우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한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외부에서 온 사람을 어떤 교회 자기 성도 장로님이 막 추천하니까 목사님이 아이고 장로님이 신실하니까 해. 그러면 2박 3일 동안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세요. 했더니 그 집회 한번 오고 난 뒤 교회가
엉망이 되고, 목사님 뒤에서 막 잡으라면서 해가지고, 자기가 가르쳤던 말씀이 아니라, 막 이상하게 막, 뭐죠? 막, 그냥 교회 성도들이 안 맞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막, 손을 들러, 아멘하세요! 막, 장구 치듯이, 막 난리 치고, 거기도 보면 좀 이게 준비되지 않고, 분별 없는 성도들은 거기서 그냥 좀 엉덩이, 막, 아주 신나서 좋아해, 그냥. 목사님이, 아이고야, 그렇다. 강사 잘못 알았다. 이렇게 됐대요. 그 다음부터는 그 목사님이 굉장히 엄중하게 강단은 목사님 활동한 사기보고 알고 또 말씀, 매사에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나 후배들이나 선배들 외에는 그리고 연예인들 같은 사람은 아이고 알짱 여기 뭐 유명하다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도 알짱 안 보게 하고 그래서 우리 여기로 모여가지고 목사님들이 서세훈 모셔다가 서세훈 목사 모셔다가 교동협의회 그 강사를 한번 모실 뻔했는데 안 된다. 딱 목사님 분이 그러니까 안 했어. 안 하고 다행이지. 그리고 난 이제 한 2달, 3달 있다가 서세훈 난리 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함부로 이 강단은요 함부로 사람 세우면은 그때 교인들 중에 빠져나가요. 어떤 강사 잘못 세워놔가지고 한 옛날에는 한 3, 4일 붕괴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잘못 영이 들어간 거예요. 부흥사에 거짓 악한 영이 들어갔어요. 목사님 안 따르고. 근데 그 목사가 부흥사가 가는 곳마다 자기 교회 여자 권사랑 둘이 집사랑 둘이 맨날 그냥 가방 차게 놓고는 그 은혜 된다고 하고 그냥 저기서 보는데 자기 교회에서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데 아이고 이번엔 저 강북구야인데 야 보따리 싸고 또 가자. 그 집사님 집에 어디 갔습니까? 지난번에 왔던 부흥 강사님들 은혜 받아갖고 이번엔 저쪽 강북구고 다음 주에는 저 성북구로 가고 그 다음에 저 안양으로 간다는데 아직 스케줄을 다 잡아놨어. 스케줄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강사가 짝짝하게 그런 거예요. 그 남편이 찾아갖고 난리잖아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인 줄은 믿습니다. 자기 교회 그런 자기가 우리 집사님 우리 신 집사님이 그런 쪽 세계를 싹 많이 걸쳐와가지고 이제 정신이 차리고 여기 와갖고 나랑 대화 나누면서 죽는 날까지 우리 교회에 있겠다고. 내가 보니까 이렇게 목사님이랑 대화 나누고 속 터놓고 다 영적인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없었대. 그냥 자기 먹으면 이상하게 보고 쫓아내기도 하고 소리도 크게 하고 기도한다고 다들 야단만 치지 이렇게 나 살려준다고 이렇게 기도하게 만들어주지도 않고 그랬다는데 나는 우리 교회 지한 소리 크게 잠가놓고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니까 그냥 오면은 어느 날 문 열고 보면 하늘에서 막 그냥 폭포수가 내리는 것처럼 기도를 해요. 갔다가 어떤 얘기를 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요. 그래. 아이고 잘됐다. 그래. 요즘 얘기했더니 그거 이제 부인 집사님도 그걸 알아요. 근데 진짜 내가 나중에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 목에 여기 여기가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하고 소리를 내야 여기 풀린대요. 청대 결절이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다음부터 여기 목이 싹 풀려서 목소리가 약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거칠게 그리는 소리가 안 나고 여기 소리가 골소리는 안 나면서 편해진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기도해야 된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기도해도 된다고. 여기 딱 안 들려. 진짜 안 들려. 참 감사하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이제는 뭐냐면 죽는 날까지 있을 교회를 찾았대요. 내가 목사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그렇게 하다가 나 아내가 저쪽에 다니는 게 조금 한두 번 다녔는데 그 사람들이 안 뺏기려고 막 열심히 하니까 막 갈등하다가 여기서 이제 두 분이 서로 이렇게 됐나 봐. 그러니까 이제 그 집사님이 막 그렇게 하니까 내가 우리 교회 새벽기도도 오지 마시고 그냥 끝냅시다. 그랬더니 얼마나 착한지 막 다 울면서 다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하는데 아내가 설득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남편 따라 우리 교회 나와야겠다. 그래서
내일 만나기로 했잖아요. 만나기로 했는데 전화 통화해보니까 참 좋은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때가 되는 거예요. 때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데 잘못 알면요 정말 망가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데 가다 보면은 그냥 정처 없이 여기 따라다니고 저기 따라다니면서 그런 잘못된 복음 듣고 여기 하다. 뭐 내가 보니까 뭐 이단 교회들 뭐 여러 군데 다녔더만. 그러니까 너무나 얼마나 힘들어요. 신학 공부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거짓 교사들을 잘못 만나면 이 신천지 이만희가 한동안 저 대전에서 무료 성경 공부라고 해가지고 그 비유풀이 가지고 이렇게 막 전하니까 그 공짜로 성경 공부를 기가 막히게 잘 전한다고 하니까 그냥 여기저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훈련받고 난 뒤에 거기에 딱 들어가갖고 그 비유풀이 가지고 이렇게 배우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당신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마치 그 아편을 먹으면 중독돼서 못 벗어나는 것처럼 이런 이단들 이 교리에 한번 접해들면요 거기서 못 벗어나. 아이 목사님 난 세상에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그런데 말려드는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미혹당하면 거기에 딱 말려들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또 인간관계가 묶여요. 그 사람 친한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거기서 묶여버려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옛날 이 유다가 오늘 이 편지를 보내고 있을 때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앞으로도 또 그래요. 이제 뭐 이런 신천지가 있은 것처럼 좀 지나면 또 이상한 종교들이 또 들어나요. 이단들 사이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어떨 때는 답답한 것 같고 해도 이 말씀에 벗어나지 말아야 돼. 아멘. 그리고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일을 할 때 보편적으로 그거 틀린 거다 하고 그 인격과 삶 속에서 틀리지 않은 그 예전에 듣던 말씀, 알고 있던 말씀을 중심으로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뭐 때로는 약간의 저기 성격적으로 조금 이게 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근본적으로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벗어나지 않는 이 신앙생활, 이 믿음 생활, 이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살 길입니다. 또 아까 전에 얘기했처럼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벗어나서 다른 것들이 우선이 되어지는 신앙생활은 거기에 문제가 탑이 나요. 교회 내가 옛날에 부목사로 있을 때도 어떤 한국 여기 식구들이 자꾸만 본고사에 한 차에 실어가지고 어디 같이 다니는데 내가 좀 신방을 하려면 또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 건설도 어디 갔어? 아니 같이 때로 오늘 그날이잖아. 무슨 날인데? 아니 내가 담당 그 교구 전도사인데 나도 모르는 일이 있어. 아니 그 권사님이 얘기 안 했어요. 거기가 어딘데? 어떤 집회 장소야. 근데 거기가 계속 성도들 데리고 거기다가 본거사 2대 3대 점점 늘어나는 거야. 데리고 가는 거야. 목사님도 모르는 얘기야. 제가 물어볼게요. 잘하고 있는 짓이니까 문제가 발생이 될 소지가 있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내가 같이 하는 내 후배 전도사한테 너도 거기랑 친하니까 나도 가고 싶어. 그러면서 한번 그 권사님이랑 잘 친해요. 잠입해 들어가 봐라. 가가지고 녹음 다 가서 내가 말도 되지 않은 그런 회개망측한 그런 있잖아요. 내용을 보면은 막 겁을 줬다가 막 저주를 했다가 막 이러면서 하면은 그냥 이게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어디 여기서 뭐 단체적으로 안 해냐오냐 이 말같지 않은 말에 막 내가 우리 목사님 이 이단들이 그러니까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정적 지도를 받는 게 아니라 거기 그 집단들에 들어가고 거기 있는 교주 여자분인데 좀 신학도 안 하는 어떤 권사라고 그러는데 뭐 이상한 명칭도 이상하게 부르더라고요. 자기가 건전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건전한 게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분이 이번 주는 교회에서 목사님 말 잘 들으면 그 주는 목사님한테 잘 듣고 다음 주에는 목사님 들어박으라 그러면 그 사람 말 듣고 목사님 들어받고
야, 영적 지도를 누가 하고 있어요? 예? 영적 지도를 누가 하고 있어요? 그 여자가 하고 있어요. 아, 이게 이단이에요. 이런 데 밀려들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성경 떠나지 않고 예수 떠나지 않고 특별히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단이 아닌 이상 그 목사님이 제일 가까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이시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여야 되냐면요, 저여야 돼요. 할렐루야? 네. 이게 진짜 바르게 제가 배운 신앙이에요. 그리고 전도사는 또 그런 거예요. 자기가 그 교회 전도사를 가고 부목사를 가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가 돼야 되냐면 자기를 불러서 함께 목회 동역을 하자고 부른 그 목사님과 가장 가까워서 숨길 것 없는 관계가 돼야 그 교회가 든든한 일꾼으로 함께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 총회장 목사님들 5교회를 근 20년 가까이 내가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한 교회는 20년, 어떤 5년, 7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우리 집사람도 알겠지만 그 목사님이 저에게 힘들게 하면 했지 나는 절대 그 목사님들 뒤에서 정말 교인들이 목사님 따라서 우리 나가서 목사님이 하면 좋겠어요 하고 이렇게 유혹을 해도 저는 절대로 다 끊었어요. 내 후배가 내가 나가고 난 뒤에 그 장로들 데리고 나가서 야 인마 그거 나한테 유혹해서 내가 딱 끊었는데 네가 그렇게 장로님이랑 가족들 데리고 교회에서 그 분리해서 나가냐. 저번에 만나고 목사님 제가 잘못한 것 같아. 아유 나도 그런 유혹이 없었겠냐. 그냥 그건 안 된다. 저는 다섯 그 총회장들 같이 있는 지금도 그분들이 이렇게 만나면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인데 저는 도리어 성도들을 데리고 나가지도 않고 그냥 개척해서 이렇게 하니까 지금 어떨 때는 그거예요. 그렇게 조금 목사님과 관계가 안 좋게 해서 나간 애들은 큰 교회에서 잘 되고 있는데 난 이렇게 봉사하면서 우리 집사님들과 이렇게 작은 교회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떨 때는 하나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게 더 귀한 일이고 축복된 일인 줄 알아라. 할렐루야. 속으로는 스스로 위로를 얻는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 조금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교사. 여기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은혜를 빙자해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거짓 교사예요. 무슨 얘기냐면 은혜를 빙자해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거. 은혜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죄를 심각하게 여겨야 그게 은혜예요. 아멘. 아니, 괜찮아? 아니에요. 야, 자기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도 나타나야지 누가 자꾸 죄를 지적해서 되는 거를 말고 은혜를 받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나님 앞에 하면서 그 죄를 심각하게 여겨야 그게 은혜가 진짜 은혜예요.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거, 또 더 나아가서 성적인核심을 드러내는 거. 이 교회 안에서 가장 문제가 뭐냐면 성가대 지휘자와 성가대원들의 불륜이 엄청 많아요. 가까이서 성가대를 하다 보니까 교회마다 한바탕씩 문제가 이렇게 나면은 이렇게 남자 여자들이 같이 어울려서 하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특별히 또 젊은 교역자들을 너무 이렇게 좋아가지고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막 시험이나 들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때는 뭐냐면 이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성적인 흑심이 내 안에서 드러날 때 아주 그럴 때 정말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어떤 젊은 전도사가 결혼을 나가 되는데 결혼 안 해. 목사가 됐는데도 내 안에 그러면 목사님들은 우리 때는 그랬어요. 야 빨리 결혼해. 빨리 막 그래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왜냐하면은 성도들 신방 다니고 또 친하게 지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얘기도 듣고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 이 얼굴이 반반하게 잘생기고 이게 좋은 이런 전도사들이 자기 관리가 잘 안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 때는 26, 7에 다 결혼했어요. 저도 27, 7에 우리 집사람 빨리 결혼한 게 뭐냐 잘생겼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더라고. 지금은 뚱뚱해서 그렇지. 빨리 결혼하니까 가정을 이루고 친구들도 그래요. 그렇게 되니까 교인들이 안정을 취하는 거예요. 솔직히. 안 그래요?
총각들 결혼하고 있으니까 요즘엔 늙은, 좀 교회마다 문제 많아요. 각 문제를 지켜요, 그냥. 이런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게 이제 성경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하고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데 집중하면 괜찮은데, 그런 데서 딱 놓치면은 이제부터는 이게 이제 막 그 교회 안에 그 뭐라고 그러더라고. 그 무슨, 그 음풍이라 그래, 음풍. 음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막 교회 안에. 저희가 있던 물레동교회 옆에 있는 어느 감리교회는 오늘 목사님마다 그냥 여자 문제로 한 20년 동안, 아니 여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목사님 내보냈는데 다음 모여 볼 때는 절대 그릇이 않을 목사님을 모셨는데 또 거기서 그 자리에서 또 그래요. 또 다음에 20년 동안 목사 한 4명 5명을 이게 우리 그래서 내가 물레동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 저 교회 왜 저래요? 그랬더니 저기 이런 얘기 하면 하지만 하여간 그 자리가 있는 것 같아. 그런 자리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서로가 그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열심히 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넘어지면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고 늘 언제든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그런 형태로 나타나요. 틀림없는 거짓 교사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성적 흑심을 드러내고 은혜를 빙자해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예? 주님의 주되심을 부인하고 음행과 비방과 독선으로 행하는 자예요. 누구 말도 듣지 않아. 그리고 또 늘 새로운 걸 좋아해. 어떤 사람들은 하여간 뭐든지 조금만 하면 그게 깊이 뿌리를 안 내리고, 뿌리만 내리려면 또 뽑아갖고 다른 거 옮겨. 그냥 이게 뭐냐면 깊이 내려가지를 않고 그냥 이것도 맛보고 저것도 맛보고 하다가 탈락.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너무 그런 거 좋아하면 안 돼요. 그냥 여기 말씀의 뿌리를 내드려야 되는데, 어떤 데는 어느 데는 말씀을 좋아하는 목사가 됐다가, 어떤 데는 성경 다 집어던지고 맨날 랄랄랄랄라 하는 거 좋아했다가, 또 어느 날은 가서 이렇게 있다가 쓰러지는 거 좋아했다가, 막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냥 뿌리를 내려야 돼요. 믿습니까? 제가 젊었을 때 우리 집사람이랑 다들 나도 미치는 어디 세미나 갔다 오면 아직까지 경험이 안 된 젊은 전도사들이 목회를 시작하면요, 우리 교회 가서 실험을 좀 봐야겠다. 이러면 그때부터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는 목사님들이 그런 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냥 말씀만 고조시 지하면서 그냥 바르게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뭐 자꾸만 흉내내고 따르고 그 모양 내면 큰일 나요. 있습니까? 자, 거짓 교사가 받을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심판인데 이게 뭐냐? 교만한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어 심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음행을 행하다가 초토화된 소돔과 고모라. 성경은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서에서. 그 소돔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기억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의와 거짓, 악과 죄에 참여했던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이 유다 사도가 얘기합니다. 거짓에 참여하는 죄가 무지로 변명될 수 없다. 그렇고 거짓 교사와 함께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 이런 게 거짓 교사. 그러니까 거짓 교사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낱낱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짓 교사가 가는 길이 어떤지를 들어보십시다. 자 봐요. 거짓과 불의의 길을 가는 자는 질투의 화신인 누구를 뒤따르고 있냐면 성경에 가인 아시죠? 아담의 아들 가인과 또 있어요. 세 사람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질투의 화신인 가인 1, 2, 삭스를 위하여 불법을 택한 발람 3, 뭐예요? 예? 고라. 아론의 지위를 탐한 고라. 세 사람. 이 사람이 대표적인 거짓 교사의 그 모형을 성경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이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람들의 영이 교회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와소리를 거룩한 사람을 만드는 것처럼 사람들 중에 요 가인의 영이 들어가서 사람 속에 이 발람은 뇌물 받아가지고 거짓으로 예언하는 사람들이 발람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네? 발람.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옥속에서 아론의 그 아론의 지위를 탐한 누구예요? 고라는 반역자예요, 반역자. 누구에게 반역했던 사람이죠? 모세에게. 이 사람들이 당이요. 세 가지 당. 가인당, 발람당, 고라당. 요 스타일로 오늘 또 악한 영이 그 상태로 들어와서 이 믿는 사람들 안에서 혼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교회 안에서 그 목회자의 그 권위, 담임 목사를 막 흔들어놓는 막 장로님들 막 패거리져갖고 막 목사님들 어렵게 하는 이런 당들을 보면은 이게 누구의 그 영이 들어와서 고라 같은 역할을 하느냐면은 고라의 악한 영이 들어와가지고 고라 역할을 하게 하고요. 어떤 게 약하지만 처럼 돈 있잖아요. 뇌물 받아가지고 거짓을 예언하는데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또 들어와서 그런 스타일로 역사를 해요. 지금도 똑같아요. 시대는 다르지만 사람 속에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가인, 발람, 그 다음에 고라, 이 같은 자들이 거짓 교사를 가는 길목에 같이 들어가갖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꽤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구별해갖고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성도의 교제를 작초시키는 암초와 같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문에 보면은 열매가 없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열매가 없어요. 열매 없어요.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마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아주 그 목회자의 흉내는 기가 막히는데 그 안에는 열매도 없고 예수도 없고 진리도 없어요. 오저리 그렇게 모습을 내면서 목회자같이 선한 목자같이 이렇게 하는데 속에는 뭐가 돌아가냐면 주판이 막 돌아가요. 그 사람들. 그러면서 야, 요번에 돈 많은 사람이 좀 교회 들어왔네. 그리고 뭐든지 뭐냐면 사람을 평가할 때 돈이나 또 나한테 이 세상에서 얼마나 이익을 주겠냐 이런 것들을 이 종교적인 이런 거룩한 경건의 모양 속에 숨겨놓고는 겉으로는 굉장히 엄숙하고 굉장히 목회자라면서 어쨌든 또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막 협박하는 것도 배우고 그래서 이런 데 가서 잘못 배우면 이렇게 부흥 강사 무슨 연수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목사들 불러갖고 이럴 때는 성도들한테 이렇게 전하면 되고요. 이렇게 전하고 이런 데가 다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 많아요. 있으니까 그런 데서 가짜 선교사가 나와요. 예? 그래갖고 야 선교사 나가면은 어디 나가면 이제 이 큰 교회나 이런 데서 쭉쭉 돈줄 빨아들이기 좋다. 그리고 한국교회 모든 사람들이 또 선교사라고 아이고 선교사님 그러잖아요.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아주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가까이 여러분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거짓 교사의 길을 거는 거예요. 거긴 예수 없어요. 예수는 그냥 허상이고요. 세상 것들 얻기 위해서 완전히 예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를. 이걸 따라서 합시다. 예수 무당. 네, 가짜 무당인데 뭐를 뒤집어쓰냐면 예수 얼굴을 뒤집어서 놓고 무당짓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막 여자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걸려들면은 나중에 막 협박하고 내 말 안 들어서 막 한다고 그러고 그러다가 좀 친해져서 떠나려고 하면 막 저주하니까 내가 떠나서 떠나면 막 저주할까봐 무서워서 못 떠난다고. 내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 막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아니 그렇게 한다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정말 사실은 무섭고 힘들지만 떠나야 돼. 그거 잘못하면 애들까지 큰일 나 그랬더니 아유 가면 저주 해석도 안 돼요. 아니 저주한대.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심성이 약하니까 그걸 계속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예? 여러분은 이제 그런 데서 안 걸려들어서 괜찮지만 걸려든 사람들 그 사람들 함부로 못해요. 이미 걸려든 사람들은 이게 고리 연결이 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그렇게 사람을 막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심지어는 그런 데 걸려 있으면요 그 밑에
이 폭력배들까지 연결돼 있대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폭력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목적이 주님이 아니야. 영혼을 구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고상하고 고귀한 그 뜻을 따라 사는 그런 바른 성직자의 길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세상적으로 더 편한 길로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신학이라는 공부를 하고 그런 데서 직분을 받고 그래가 머리 쓰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 하다가 결론은 버틴 거, 결론은 돈이야. 내용은 그때는 똑같이 하. 근데 나중에 딱 보면은 아이고 또 돈 끌어내기 위해서구나라고 그러면 그건 가짜야. 믿습니까? 기뻐서 자발적으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오늘은 주머니에서 있는 대로 다 흘려서 바쳐요. 막 그러더라고 영상에.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애국을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기뻐서 자연적으로 해도 조금 덜 나오면 어때? 다 알아. 여기 들어갔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하면 감동이 되는 그게 하는 거지. 거기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 영상에 보니까 아이고 저 끝났다. 하나님 영광, 그 하나님 영광 가지는 거다라는 모습을 보여요. 이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이 결국은 따라서시다. 막 끝내는 돈이다. 끝내는 세상 영광. 끝내는 정욕적이고 음란해. 그래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망가지는 거. 이제 봐요. 막 기적을 일으킨다 뭐다 하다가 나중에 보면 그거를 죽었지만은 끝내가 뭐예요? 전화 통화하는 거 다 나오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냐 그랬는데 보니까 걔네들이 다치고 내놓은 들어보면은 이게 왜 사랑이에요. 그 정명석도 그렇고. 그래도 지금도 돼요, 그게 지금 없어지지도 않고. 이런데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에 이 이단들, 사이비 이것들이 오늘날 또, 그때도 그랬어요. 이 유다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이 마지막 그 초대교회 이야기잖아요. 그때도 이런 존재들이 있던 거를 그냥 지금 얘기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가라, 가인, 발람, 고라. 경건의 모양은 있고 능력은 없어요. 예? 결론 맺고 마칠게요.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삶은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자기 부정의 길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일을 통해 가지고 부자 되고 잘 사는데 예수 믿는데 목적을 두는 일이 나한테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거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서 할 부분이지 내가 그걸 통해서 나의 믿음 생활이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래서 내가 부자 되고 이 세상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탄한 길을 걷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이런 게다가 여러분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 들으니까 그럼 뭘 믿으란 말이야? 이런 얘기 하세요. 여러분 고난 받으셨던 예수님을 믿으세요. 십자가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을 믿으시고 죽은 이후에 영원히 있을 저 주님과 함께 있을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부귀영화가 내 믿음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이 땅에서 뭐 잘 사는 사람은 그래 여기에 찾아올 수 있어도 도리어 믿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정제시켜야 돼. 정제시키고 주님 어려움도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고 고난도 고난을 느끼지 않고 예수님 닮아서 이 어려운 가운데 헐벗고 힘든 사람들에게 벗이 되어주고 사랑이 되어주고 살면서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이 오면은 그걸 다 이기게 해주시고 피하지 못할 길이 생기면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하는데 어렵지만 않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이 막 부어주시면 다 내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아낌없이 이동시켜서 토스시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걸 쓰겠습니다. 그냥 내 거 꾸벅 먹어가지고 많아지는 것이 내 믿음의 목적이야. 나는 행복할게. 죄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해야 여러분이 말리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 전하는 목사 있으면 나오라고 해. 이렇게 교인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설교하지. 저기 200-300명, 500명 정도만 넘어서 뭐 이런 소리 하면 벌써 장로들이나 아는 사람들은 설교 못 듣겠다. 집에서 이래요. 근데 여러분 복인 줄 아세요.
믿습니까? 제 설교 이거 내가 버리는 데가 있어야 되면, 그럼 김 목사님 그 설교 들어도 성도들이 좋아해. 그러니까 교회가 적지 많지 않지. 만약에 이 설교 이 설교 들으면 이번 설교 다 도망갈걸. 교인들 나한테 얘기해. 잘 듣는 친구예요. 그 교인들 복 있다. 그 교인들 복 있다. 네, 믿습니까? 내가 내 자랑하는 거야 지금. 근데 우리 집사람은 싫어해 계속. 좀 그냥 지금도 막 그냥 세상대로 좀 일단 이해가 돼. 근데 당신이 품은 생각 때문에 되는 거 아니야 그러잖아. 난 누굴 품냐? 고난받는 예수, 진리의 길을 가르친 예수, 그 길 가야지. 왜냐면 이 땅에 거 다 얻고 지옥 가는 것보다 이 땅에 거 내 욕심대로 안 얻고 천국 가는 게 나아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어떤 이 세상에서 건물 크게 짓고 교인들 많이 모여가지고 세상에서 유명한 목사들 그런 사람들 부럽지 진짜 않아요. 나는 지금 이번 주 금요일날 공휴일이라 반찬 못 나눠준 것 때문에 마음만 아프지. 나 어쩔 수 없지.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공휴일인데 일하는 사람들 나오라고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좀 할머니들 또 한 주 또 못 드리고 할아버지들 또 한 주 못 드리구나. 이런 생각에 대해서만 아픈 마음이 끔찍하지 다른 데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금요일날 하자는 게 아니에요. 금요일날 안 한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 사이에서 기쁘게 진리를 따르는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민족 누구에나 결단할 때가 있는데 그게 한두 번 결단하는 게 아니라 매일 결단하는 거야. 진리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를 지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여러분 속에 나는 집사님이 제가 소문교회 고신칙교회인데 소문교회 가서 교장선생님들 이렇게 한 몇십 명 모여 있는 데서 이렇게 강의한 걸 녹음해서 보냈더니 그거 다 들으신 다음에 이렇게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거 듣고는 목사님 거기 뭔가 환하게 열렸다고 그랬어요. 내가 했잖아요. 로켓가 있으면 시동으로 하늘로 휙 올라가고 싶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목사의 마음이 내가 왜 이렇게 이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는데 어떻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마 집사님 천국이 와갖고 교회가 지하인데도 얘기도 아니고 성도도 별로 없는데도 지 혼자 잘났다고 좋아서 이러면서 하는데 저는 목사님 욕심도 없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야 아마. 근데 지금은 그 생각 안 할 거야. 목사님이 저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있구나. 뭐를 행복으로 진짜 행복으로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하면서 이제 세상 말로 집사님도 나한테 계몽됐어. 그래가지고 이게 계몽이 돼가지고 똑같은 마음 먹고 여기 이 교회에서 행복하게 여기 내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게 하는 게 뭐 있어요. 그냥 열심히 예수님처럼 사는 이런 디아코니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말씀 듣고 믿음 생활하면서 그것이 꽃이었고 근데 웬만한 교회 그 꽃이 없어. 그냥 듣고 좋은 거야. 그래. 우리가 이웃 돕는 거 좋고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도 좋고요. 세상에 안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도 사귀어서 주님께로 인도하고 이런 삶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이 하나도 없어. 그냥 이론으로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 지금.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현실이잖아요. 현실. 아멘? 근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런 거 여기까지 희망을 난 등록하기는 잘해. 그런데 거기서 교회 오겠다고 이렇게 아마 답답할 수도 있어요. 답답할 필요 없어요. 이게 쉽게 되는 일이 없어요. 때가 되면 내가 애쓰지 않아도 거기까지만 해도 그리고 기도하고 마음만 먹으면 어느 순간 내가 요청 안 해도 그들이 막 요청하고 스스로 집사님 문 열고 그 속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막 이렇게 하면 그게 부작용 나요. 전도는요,
실질적으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 이렇게 징계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옆 사람 이사하는데 주면서 다음 주 우리 교회 총동원인데 이거 먹고 와. 그러면 아예 하나님 가져갔어요. 이러지. 그냥 주고는 또 주고 어느 날 아유 미안해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알고 보니까 교회 나가시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아유 그래. 그랬더니 어디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러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끄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냥 너무 급해가지고 이게 우리 지금 나는 벌써 저기 집사님 통해서 우리 이제 등록 이렇게 오고 교회가 나갈 수 있겠다 하면서 같이 봉사하던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이 예배당에 하나 안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도 누가 이끄셨어요?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다 그런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기까지 오고 제가 이 발산동에 왜 왔겠어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 저도 집사람도 아마 우리의 나머지 인생은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내가 장래도 치를 사람도 있을 거고 내 다음에 누가 있습니다. 하여간 기도하는 건 뭐냐? 작은 공동체라도 성도들이 똘똘 정말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정말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져서 서로가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복음 지키고 주님 맞이하는데 서로가 일조할 수 있는 서로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남는 것이 이단 사설에 말려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리를 지키고 그 도리를 따라 거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말씀 나눌게요.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 거짓 교사의 경계를 파악하고 주의하고 또 거기에 경고해야 한다. 다시 얘기합니다.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 거짓 교사의 정체를 파악하고 주의하며 경고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도 유다가 있었던 초대교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영, 이렇게 믿음의 도를 파괴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믿는 자로 삼키려고 하는 이 악한 영의 역사가 또 유혹의 역사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사도들에게 전해준 믿음의 도에 굳건히 서야만이 그 유혹과 그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함께한 우리의 사랑하는 권속들인 우리 성도들,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목사님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믿음 안에 굳게 서는 일이 바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세상 것에 치우쳐가지고 믿음의 도를 버리고 세속에 빠져서 떨어진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한 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모두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것이 얼마나 달콤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어떨 때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삶에도 목적이 주님이 아니라 어떻게 되면 기도하면서 돈, 기도하면서 세상 권력, 또 찬송 부르면서도 세상 권력, 이것이 목적이 될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정신 차리고 그 목적을 바꿔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되고 내 인생의 모든 중심이 주님처럼 사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될 때만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목사님들도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목회하고 난 뒤 그 결과가 큰 교회에서 노년에 넉넉하게 살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받고 사는 것이 내 목회의 최종 목적이라고 그럴 때는 그럴듯하지만 주님께서 빗나간 목적이 될 수 있지만 어렵고 힘든 삶을 살면서 때로는 가난에 또는 환경에 치우쳐서 성도들이 어려움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그렇게 바르게 사는 가운데서도 세상적으로는 뭐 드러난 거 없어도 예수 마음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어려운 환경을 탓하지 않고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목적이라는 그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고 성공한 신앙인 줄로 믿고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내 마음속에 늘 불평, 불만이 가득 차지 않게 하시고 적은 것 그리고 믿음 지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이 지금 현재의 이 순간의 고백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가장 큰 기쁨과 축복으로 여기며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